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시아 근대 문학의 개척자라고 푸시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의 삶,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습니다. 늘 미래에, 평강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지나가서 미래에 서보니 지나간 그 고통이 가장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부부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때가 좋은 거야. 이 젊은 부부들은 지치거든요. 힘든데 품 안의 자식이야. 자식 품 떠나면 그리워져. 그때가 좋은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맞습니다. 현재는 고통이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기억 남는 게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주어진 인생들,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삶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얀 눈밭을 혼자 집에 나와서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이 발자국은 정직합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국만 찍혀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흔적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말입니다. 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자꾸 복음에서 율법을 합하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자꾸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현혹하고 복음의 은혜를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억지로 할례를 받기를 강요해서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같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 내가 이만큼 한 거야. 자신을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 아닌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바리새인들. 두 번째, 이들이 왜 자꾸 할례를 강요했냐면 십자가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설명하면 엄청난 핍박을 감당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히 피어가는 속임수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혜로운지 교묘히 피해가는 속임수. 교묘히 십자가의 핍박은 피해가는 속임수. 이들이 이 속임수를 가지고 할례를 자랑한 것입니다. 셋째는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외형적인 경건,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 이 흔적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조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결탄코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사형 형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눈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많이 배운 헬라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피해갑니다. 너무 지혜로운 것일까요? 잘 압니다. 어느 길로 가면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지 않는다. 아니, 없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사람 모이는 데는 같으니까. 동창회를 사람들이 왜 나간다고 합니까? 네. 자랑할 게 있으면 동창회 나간답니다. 자랑할 게 없으면 그달을 스킵한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고 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다면 나에게 자랑해보라. 네가 가진 것 중에 나에게 한번 자랑해보라.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옳냐 저것이 옳냐,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산산조각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첫 번째는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다시금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세상에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도 세상에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이젠 조금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거, 큰 거를 가졌는데, 아니면 100만 불을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옆에서 1불짜리로 툭툭 찌른다고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정말 좋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진리는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참이라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드릴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다. 바울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잘못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마다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이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크를 얘기합니다. 내 심령에 꽝 하고 찍힌 도장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이 도장은 어떻게 찍었냐면 이 종들이 누구의 소유물인가, 그 종들이 누구의 것인가, 그 주인을 도장 찍은 겁니다. 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의 도장이 찍혀 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소유물 된 확증이 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가장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찍힌 사람,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찍힌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넓은 문, 그 문은 너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그리로 들어가리라. 왜? 편하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다.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작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산길에 양쪽에 바위가 툭 튀어나온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실래요? 그 길을 뚫고 나가려면 당연히 어깨에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종으로 사는 나에게는 내 몸에도 상처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다.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 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매를 맞고 상처가 나고 곪고 그래서 그것이 검은 상처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을 바다에 빠져서 지낸 적도 있습니다. 많이 굶고 헐벗고 뱀에게도 물리고 아파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흔적이요 내 자랑이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이 삶의 고난이 내 자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기쁨은 외형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진다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가진다고 그게 나에게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줍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섰다고 그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세상 것으로 내 몸을 치장했다고 누가 나를 존귀하게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기쁨은 내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기쁨은 내가 가만히 쉴 수 없는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헌신의 즐거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혜로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줄 아는 그런 것. 오히려 성도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인데요. 아버님이 주무실 방이 없었습니다. 5 식구가 작은 방 2개가 있었는데 저랑 남동생이 자고 엄마랑 누나랑 자고 아버지는 마루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아파트 문을 딱 열면 바로 보입니다. 저희 집에는 항상 이불 자리가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전기요에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반으로 딱 접어서 놔둡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제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 왔어요. 빨리 일어나셔야죠. 후다닥. 아버님 왜 하는데 저는 그 이불을 금방 다 개서 옆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께서 왜 미술학원용 승합차를 학교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저 멀리 세우고 오셨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피해 할까봐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저 멀리 세우고 걸어오신 거였습니다. 그땐 제가 불평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불평했냐면 왜 이렇게 차를 멀리 세우셨어요? 날도 추운데.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자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자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랑 안 하면 누가 자랑합니까?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나중에 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한번 울어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한번 주님 앞에 울어보지 못한다면 성경 읽으면서 그날에는 눈물도 없고 눈물을 닦아준다. 감동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감동 옵니까? 주를 위해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걸 읽고 감동이 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심장을 찔러서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그게 신앙이 아니야. 그때 무릎 꿇고 아버지 힘 주세요. 아버지 힘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때도 써보지 못한다면 알겠습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비갯입을 적시며 펑펑 울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바꿔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베갯입을 적시면서 펑펑 울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간 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어느 때가 좋습니까? 고생하던데. 그때가 좋았어.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안다면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자랑합니까? 여러분 누가 자랑합니까? 누가 자랑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누가 자랑합니까? 누가 자랑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발자국이 다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발자국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안아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